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서 이제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이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생들의 대답은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친구가 한두 명이 이렇게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할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목표 또 이루고자 하는 그 바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강한 멘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멘탈이라고 하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요아스라는 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사실 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극단적인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칫하면 왕은커녕 역사에 자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이것과도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왕처럼 여겨지고 끝내는 반역자들에게 살해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에는 그의 요아스의 성공과 그런 멸망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그 대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패망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아스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요아스의 외할머니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할머니 하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죠. 저한테도 이제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5살 때쯤에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늘 기도를 많이 하시던 할머니, 늘 저를 안고 불러주던 노래가 있거든요. 저를 안고 이제 부르시던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뭐 4살 5살 때인데 그 품에 안겨져서 이제 부르던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달라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외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150점짜리 며느리죠. 아들, 딸 다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딸은 놀랍게도 유다 왕국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속적으로 대립한 그 그림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한 왕조에서 왕이 나오고 또 남쪽에까지 이런 왕비가 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흔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 아달랴의 정말 독특한 점은 사실 이런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욕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 역시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인 아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손에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제 왕권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그림이 사실은 너무 어색합니다. 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취할 수 있어야 되지, 포도원의 농부가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들어눕는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땅을 팔고 사도록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하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아합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거든요. 아합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인은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아마 아달랴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이제 계속 염두에 두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뛰어넘어서 황제 뒤에, 왕 뒤에 숨어서 섭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직접의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속해 있는 아합 왕조, 또 반역을 통하여서 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몰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아합이 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는 어떻냐면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계승합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길지는 않지만 왕위를 이렇게 계승해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통치한 지 7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똑같이 모반을 통하여서 왕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쪽은 큰 문제 없이 왕권이 계승되는 반면에 남쪽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아스가 이제 실제로 왕의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6, 7년쯤 되어져 갔을 때 이제 유다에 보이지 않는 혁명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백부장들 그리고 유다에 있는 고을들을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력한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이미 몇 년의 시간들이 흘러서 정치 구조 자체가 아달랴를 중심으로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혁명이고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져다 붙이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편에 놀랍게도 섰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득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는 다윗의 왕조에 주기로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다윗의 집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유다의 수많은 그 똑똑하고 힘 있는 지도자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것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유다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달랴를 쫓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행동에서도 병사들에게 어떤 무기를 여러분 줍니까? 23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어쨌든 폐위를 시키려고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지급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다윗의 창과 또 큰 방패, 작은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로 가면요, 이거를 다윗의 창과 다윗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뭐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실제 지녔던 그 모양을 곤뜨서 만든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무기를 들고 아달랴를 잡으러 가는 이 군사들은 단순히 왕이 가진 그 권력을 탐하여 일어난 도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다윗에게 준 그 나라인데 지금 저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걸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그 나라를 바른 곳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유다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의로운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 지급하는 이 무기 가운데도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처음 열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읽히고 알려졌을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바뀌어도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집안이 왕의 집안으로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이전으로 돌려놓을 전혀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정통성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되는 것,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면 사실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양씨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조는요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다 왕조가 그 왕권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유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큰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따른 논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들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정말 그 마음과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여겨집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정서적 공허감이 필요한 있는 사람에게는 세련된 기독교 문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종교 생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머 있고 재치스러운 설교로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듯한 그 종교심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물론 이런 추구가 다 필요 없다거나 여러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드러나는 수고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것들보다 뒤처져 있다면, 자신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서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북이스라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사실 전혀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속에 성경이 없어도 놀랍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일들이 없는데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지감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여러분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 큰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그 실패와 성공이 나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티나지 않는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모두가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남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남유다의 말씀에 대한 그 헌신의 배경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왕으로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사람의 상식을 넘는 큰 요동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바로 이 요아스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요아스는요 7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기 왕으로서의 통치 이력을 살펴보면 참 성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정권 초기에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감당합니다. 실제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은요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요아스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 하나님의 전을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대 왕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그 구조물들을 많이 회파했고 또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바알의 신당에다가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결심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유다의 각 성읍에 가가지고 재정을 좀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모아서 지금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재촉합니다. 야,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회파된 이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잘 듣지 않는, 아마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여호야다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자기는 비록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강단 있게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을 내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헌금을 하게 하고, 이 헌금이 목수들과 속수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전에는 레위인들을 거쳐서 일들을 했지만 다이렉트로 이제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공사가 진짜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기술자들이 붙어서 이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요, 재정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그가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많은 왕들은 간단하게 군사를 앞세워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정을 강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는 그의 통치 기간 전반에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개혁자이고 하나님의 일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그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네,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세웠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의 전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당을 드나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용기를 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사람이 이야기는 듣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24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아멘. 네, 제가 구절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4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퇴로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자신의 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윤리적인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출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말 그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면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도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신기를 계속 건드리고 힘들게 할 때 아합 왕이 한 게 뭐냐면 그를 감옥에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정통진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끝을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억하셨다가 주님 이 상황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죽어가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그 성군 같던 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여러분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아스의 이러한 변화의 여러분 핵심적인 그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야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방황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여러분 이런 극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흑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라 생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완전히 그에게 의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아스가 살아온 삶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아스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고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자기의 고모부였던 것이죠.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가면 이제 왕의 제목들이 많죠. 예. 여러분, 김정은이 이제 북쪽에 북한의 이제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김정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나라의 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이 나이에? 이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통치한다고. 여러분 7살이 여러분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왕이 될 때 여호야다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요아스의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중심을 누가 섰냐? 이것도 여호야다가 섰습니다. 야, 요아스 임금님, 이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얼핏 이제 언제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될 때가 여호야다가 몇 살이었냐? 한 90세에서 90대 후반 요 정도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이죠. 분명하게 자기 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을 상상해 보지 못하는 것이 여호야다와 바로 이 요아스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아스는 왕으로 살 때에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혹은 때로는 판단해서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역시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요아스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비록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또 종교를 개혁하고 강단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그 밑에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존재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를 보았고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길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옆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국에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선택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위 말해서 이런 영적인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면한 상황을 붙들고 치열하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없으면, 그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섬김이가 없으면,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없으면 더 이상 스스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혹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함께하는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지혜로운 리더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건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헌신이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은 그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바탕으로 직접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뜨거움으로 더 깊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또렷이 들리도록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이 위기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배운 경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담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권위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이 타락하고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수고스럽지만 결국에는 그 헌신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살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대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게 하는 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살아있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